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격과 핍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교회의 위기라는 것이 꼭 밖에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성도들이 늘어가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이 폭발적인 성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초대교회가 아주 급속도로 부흥을 했잖아요. 정말 가슴 벅차고 흥분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몰려드는데 하루에도 막 몇천 명씩도 전도가 되는데 이렇다 할 조직이 없어요. 체계도 아직 잡혀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초창기에는 그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상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다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어지간한 불편함이나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 일이라고 은혜로 넘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있다면 때로는 좀 불편한 일들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모른 척하고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이것들이 골마 터져서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계속 이거 주님의 일입니다. 그냥 참으세요. 견디세요.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참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골마 터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이 갈등의 시작은 그 교회 안에 이 성도의 무리들이 둘로 갈라져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큰 무리가 생겼어요. 그 무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리스 말, 하나는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지로 구분해 있지만 개역 개정판을 읽어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등장하는 이 교회 안에 두 파벌은 단순히 이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그리스 말이냐, 히브리 말이냐 하는 정도로 나누어진 무리들이 아니에요. 자, 이 두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둘 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무리들 간에 문화와 그 살아왔던 배경들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가 헬라파라고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파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은 역사가 오래됐어요. 구약시대에 이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나 혹은 세계 각처에 곳곳에 다 나뉘어져서 흩어져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근데 그 나중에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도 돌아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외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히브리 말을 잃어버렸어요. 모국어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자신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록 고향에서 오래 떨어져 살았지만 더욱 믿음을 열심히 믿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의 종교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성전에 와서 철마다 제사를 드리며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차림새는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은 옷 입는 건 꼭 이방인들처럼 입고 다니고 또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이 많아요. 외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교제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들과 더 가까운 거예요. 로마를 나의 정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단 헬라어를 쓰고 있어서 서로 말들이 자연스럽게 통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죠.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흩어지지 않았던 사람들, 계속 이 땅, 이 자리를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의 옷차림이나 생활 풍습은 더욱더 유대인의 전통을 따랐겠죠. 그리고 열심히 내려오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이 사람들의 율법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율법들 뿐만 아니라 랍비의 전통들, 뭘 어떻게 씻고 어떻게 먹는지, 무엇을 만지는지, 뭘 교제해야 되는지까지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 있는 생활의 규칙들, 랍비들의 전통을 더욱 충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생각하면 딱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히 이방인의 요소들이라면 무조건 좀 반대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저 이방인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모였을 때 헬라어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려고 했고, 그리스어는 어쩔 수 없을 때 당시에 식민지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어떻게 필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면 헬라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으로 이 로마 제국 그리고 헬라 문화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겉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릴 듯 하지만 사실은 참 안 맞는 두 개의 집단이 교회 안에 모여 있게 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뭉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지만 사실 서로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잘 안 맞는 부분들이 계속 속에 앙금처럼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참았던 문제가 마침내 이제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하필이면 돈 문제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이 교회 안에서의 돈 문제 참 심각하거든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상당히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정성껏 헌금한 그 예물들을 가지고 공평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구제금들을 나눠주었는데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분명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들 은혜가 충만했어요. 다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좋은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선을 베푸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럼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이 터졌냐? 이 당시 초대교회에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뭐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고아들과 병든 사람과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극빈자들이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뭐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문화들, 그러한 전통들은 꼭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자체에도 고아와 과부들을 돕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베푸는 친절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거룩한 행동이라고 하는 믿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초대교회처럼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이 정도의 파격적인 섬김은 유대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갔을 거라는 거죠. 뭐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참 좋은 일이지만 밥 한 그릇 준다는데, 빵 한 덩이 준다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많이 몰려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라고 하는 집단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과부를 지칭하고 있어요. 뭐 당시에 남편이나 아들이나 이 남성에게 의지해야만 여성의 경제력이 보장되던 시기예요. 그 시대에 과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아주 많았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헬라파에도 있었고 히브리파에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 문제는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금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은 잘 받는데 헬라파에 속한 사람들이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눠주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날 먹을 끼니 나눠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요. 이거 참 기분 나쁜 일인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 상하고 치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좀 빠져서 어쩌다 실수로 밥 한 끼 못 먹은 거는 아이고 뭐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서로 모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헬라파 사람들만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대놓고 무시하나? 우리를 차별하나? 아니 우리 헬라파라고 대놓고 이렇게 왕따를 시켜도 되는 건가?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최대한 좋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직 악의를 가지고 타락하거나 오염되기 전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일부러 헬라파 과부들에게 돌아갈 음식을 가로채거나 나눠주지 않는 그런 치사한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파당을 짓고 누구를 차별하고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 자기 재산 팔아서 자기 재산 자발적으로 털어서 지금 이웃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와중에 이런 차별들을 행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뭐 사람 일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할 수도 있었고 미처 거기까지 그들까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초창기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사실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다 자기 비슷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 중심의 교회에서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과 친했을 것이고, 누가 어려운지, 누가 과부인지,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도 히브리파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이 공동체를 12사도가 완벽하게 운영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우왕좌왕 정신도 없고 너무 커져버렸고,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의 이 공동체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선 거예요. 사실 다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을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정해진 역할 분담이나 책임자도 딱히 없어요. 하나같이 열심은 있고 에너지는 넘치지만 아직 방향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역의 방향이나 중심이 없어요. 다들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뛰어다니는 중이에요. 행정이나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2사도들은 그럼 뭐 했냐? 그분들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말고 해야 될 일이 자꾸 들어오니까 마음은 부담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 목회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목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어떻게 하긴 하겠는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보살피거나 돌보는 일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서 있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냥 초대교회는 정말 딱 하나, 복음 전파하는데 몰빵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복음을 듣고 몰려든 성도들을 돌봐야만 했던 겁니다. 성도들 중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성껏 돌보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 새로 들어온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들은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 우리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사람들을 추가로 더 뽑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7집사가 선출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뽑은 게 제자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선출되었다는 거예요. 12사도가 임명한 게 아니라 당시 사도들 중에서 어떤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베드로가 직권으로 뽑은 게 아니라 선출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제자 마띠아를 뽑을 때처럼 제비뽑기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선출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직접 뽑아보시오. 7명만 한번 추려서 뽑으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선출되는 거예요. 자, 요즘에야 뭐 고양이만 키워도 집사 소리를 듣지만 사실 예전에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그냥 보통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되기 위한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사도들이 내놓은 인선 기준이 2가지였습니다. 신망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 두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7명의 집사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자, 이름들이 여태껏 성경에서 등장했던 또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짓는 이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헬라파에서 7명의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균형 잡힌 인선들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뽑힌 7명의 집사들은 교회 안에서 주로 사회복지 부분들을 담당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정말 특별한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파를 하는데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고요. 빌립은 전도를 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성도들을 돌보고 복지에 힘쓰는 일들을 감당했지만 또한 그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뽑힌 7 집사와 더불어서 이제 초대교회는 점점 안정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 밖에서 들어오던 사내들인의 어떤 위협도 이겨내고 교회 안에서 생겨난 갈등도 해결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전도만 하면 되는 거죠. 이 교회 안팎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정말로 안정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사도들은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게 되었고 7 집사는 교회 안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을 해요. 그 결과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제자의 수가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하던 이 초대교회가 이제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나니까 더욱 부쩍 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사실 산헤드린의 중심되는 세력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잡아가두려고 했던 이 산헤드린 조직의 가장 중심되는 세력들이 제사장 그룹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장들 중에서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 당사자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제사장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제사장의 무리 속에서도 초대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은혜로운 일이 되겠지만 제사장들의 그룹에서 보면 굉장한 위협 신호가 되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불어닥칠 이 교회의 탄압에 대한 핍박에 대한 더욱 큰 단초, 실마리가 되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교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점점 더 단단해져 가고 균형 잡히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제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갈등은 생겨납니다. 선한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와중에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완벽하진 않고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부딪히게 되고 각자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은 양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불거졌던
첫 번째 이 내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들이 나왔을 때 아니 믿음이 없이 무슨 일이냐고 그냥 다그쳐 잠잠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인정했어요.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안 되는가 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지금 능력으로는 말씀도 전하고 구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랬기 때문에 자칫 교회가 분열하거나 큰 일이 일어날 뻔했던 이 위기를 오히려 부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교회 밖이나 사실 다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자신들은 항상 좋은 편에, 옳은 편에 서 있고 자신의 판단은 항상 옳고 만약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순간의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일이에요. 정말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절대로 자신의 악함이나 혹은 자신의 약함, 부족함, 자신의 욕망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내가 나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반대할까?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믿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평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누군가는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착하게 살아가도 누군가는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 기분 나쁜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나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해야 소통이 가능해요. 당신이 옳을 수 있구나. 내가 아니라 당신 말이 옳을 수 있고 당신이 지금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옳다고 굳게 믿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독선이 생기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12제자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했을 때 초대교회가 기꺼이 7집사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야 할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7집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었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누구보다 믿음의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으로만 본다면요, 이 사람들이 12제자들보다 더 지혜가 충만하고 배움의 깊이가 깊고 더 똑똑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도 꿀리지 않고 사회적인 스펙으로도 꿀리지 않아요. 게다가 지금 사람들에게 선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인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뽑혔던 7명의 집사가 12사도와 힘겨루게 하지 않았어요. 12사도는 누가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뽑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기로만 따지면 일곱 집사가 훨씬 인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과 힘으로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힘이 강력한 존재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존재감이 없었던지 힘이 없었던지 간에 그렇게 영향력은 없었을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힘을 갖추게 되고 자신들을 대표할 지도자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그 일로 교회에서 분열을 만들지 않아요. 이 7명의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파벌을 더욱더 강력하게 키우기 위해서 뽑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진 7 집사를 통해서 교회의 시선이 이제는 이 조그마한 예루살렘,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만 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땅으로 퍼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의 시선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신들끼리만 잘 지내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챙겨주고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넓어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시선이 넓어지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게 7명의 집사들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될 뻔했던 이 기독교가 이 온 인류의 종교가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7 집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시선이 넓어지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7 집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세우기 위한 존재들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여러분들도 부족함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한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겠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빈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죠. 그런데 그 일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오늘 이 소중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이 소중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